창세기 1장 6절 계속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리고 구별함이 있었다. 있기 시작했다. 예. 물을 위하여 물에 무엇이 있게 했냐? 이해가 있게 했다. 이해로 구별하기. 물의 이해로, 네. 물을 위하여 물에 대한 이해로, 네. 이 물을 이해함으로, 물의 이해로 구별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물의 이해가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구별하여 나오게 할 그랬는데, 한으로 바꿔주세요. 할이 아니라 하는, 그 분사이기 때문에, 구별하게 하는 이해가 있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물을 이해함으로 구별하게 됐죠. 예? 물을 이해함으로 구별하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물에 대한 이해로 또는 구별하게 하는 물에 이해가 있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물을 위하여 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 하게 됐다? 구별하게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VHPA는 파싱하면 기필형 동사의 PA 야고표 보시라니까. 야고표 어디다 놓으세요? 야고표. 예? 예. 옆에서 대답해 주기 기다리지 말고 부지런히 본인이 찾으시라. VHPA 분사 절대형, 분사 능동태.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형용이고, 분사 능동태, 분사 수동태. 그렇죠? PA는 분사 능동태, PP는 분사 수동태.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하여 나오게 하는, 구별하게 하는 이해가 있었다. 자, 이해 계속합니다. 이해, 명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까 우리 역대상 22장까지 봤어요. 욥기서로 가겠습니다. 6장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변치 못하랴? 그랬습니다. 뭐 하랴? 예,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분별한다는 뜻이죠. 9장으로 갑니다.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한 삥이라는 단어입니다.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깨달으냐 깨닫지 못하느냐, 명철하냐 멍청하냐 이런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욥기서가. 욥기서는 결국은 뭘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또 자신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써놓은 게 욥기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23장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뭐하리라?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욥기서 39장 17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시느니라. 거기 풍부라는 말은 구실을 주다 그런 얘기예요. 구실을 주다. 예, 구실을 주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혜로 구실을 주지 않았고 총명을 주지 않았다. 그런 연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명이란 단어. 잠언서로 갑니다. 1장 2절.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깨달음과 관계에 있어요. 이해하고 깨달음의 얘기란 말이에요. 2장 3절.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그랬어요. 명철을 어디서 낸다고요? 뭘로 나와요? 말씀으로 빛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빛으로. 그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라키아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해요? 궁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궁창이 없어봐요. 지금 여기에 공간이 없이 여러분과 내 사이가 공간이 없이 딱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얘기가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죠? 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동태 괴짝, 동태 한 상자에 몇 마리 정도 들어가요? 네? 한 30마리 들어갑니까? 20마리 들어갑니까? 그래갖고 꽉 눌러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태들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꽉 밀착이 돼 있죠? 그러면 A 동태가 뭐라고 했는데 저기 C 동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건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그래서 이게 전달할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는 공간이 필요하더라. 그게 뭐라고요? 라키아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뭐가 필요해요? 예? 프라이버시 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프라이버시 존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면 곤란한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 한 1m 정도의 거리는 두고 인사를 해도 해야지. 코앞에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렇죠? 왜? 턱 안 깨지려고. 그래서 이걸 이제 프라이버시존이라고 그래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30cm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주고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 프라이버시 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외간 남녀가 만날 때는 확실하게 그 존을 지켜줘야 돼요. 거리를. 이해가십니까? 네. 너무 밀착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이 가까이 글을 보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가까이 보면 어때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이게 핀이 맞습니다. 뭐 이제 그런 공간적 입장. 그래서 그 이해하는 것이, 예.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거기에서 총명이란 단어죠. 예, 총명. 삐나. 그렇죠? 삐나. 자, 물을 위하여 물을 이해했단 말이죠. 물을 이해하여. 그렇게 해도 좋아요. 물을 이해하여. 예. 물을 이해하여 구별하여 나오게끔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구별하여 나오게끔, 구별하여 쌍나게끔 했다.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해서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감이 잡혔죠? 어디를 그렇게 했다고요? 물을 위하여 라고 하면 어떤 물을 위하여? 어떤 물을 위하여? 네? 어떤 물을 위하여 물을 이해함으로 구별하여 나오게끔, 구별하여 지게끔 했어요. 또는 구별하여 나오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어떤 물을 위하여? 예? 하늘에서 내리는 그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위하여 지금. 그렇죠? 그래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원래 비는 어디 있어요, 물은? 하늘에 있어서 땅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잖아요. 땅에 있는데 땅을 뭐 하면? 땅을 이해하면, 물을 이해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구별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구별한다는 말이죠. 예. 1장 7절. 다 같이 바야스 엘로힘, 바야스 엘로힘, 에트 하라키아흐, 바이 압델, 벤 한마임, 벤 한마임, 아세르 미타트, 라키아흐, 우벤 한마임, 아세르 메알, 라키아흐, 바예이켄. 예. 1장 6절에서는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바요메르 엘로힘 그랬죠. 1장 6절에서 두 번째 날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1장 7절에서는 뭐 했어요? 바야스 엘로힘. 예. 그가 뭐뭐 하기 시작했다예요. 행하기 시작했다.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행하기 시작했다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포이에오가 돼요. 아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요? 포이에오가 되는데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바라라는 단어 있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라. 뭐 했다? 창조했다는 단어가 이거를 70인역, 그거 지금 70인역 가져왔어요? 그거 지금 창세기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열어보세요. 그 바라라는 단어 밑에 헬라어로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보세요. FOES안 그랬죠? 그 FOES안이 뭐냐면 포이에오예요. 이걸 포이에오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포이에오 번역하면 안 되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 오류가 이런 데 있다고요. 근데 그 오류를 하나도 밝히질 않고 지금 왜 헬라어 히브리어가 매치를 못하고 1대1 매치를 못하니까 바라가 포이에오인 줄 알고 앉았어요.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그렇게 봐버릴 거 아닙니까? 1대1 매치 시켜가지고. 바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는 단어고 이거는 이게 행하다는 단어예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열매 맺기 있는 거예요.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그 아사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 두 번째 날에 나와요, 이제. 두 번째 날에. 카메라를 돌려놓고 나서 줌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아사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날에 등장을 하는데, 지금 아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거 빠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어떤 그 행위들이 두 번째 날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빠라는 아사적 개념이 아니에요. 포예오적 개념도 아니고 이게 바로 포예오적 개념이다. 행하다는 단어 처음 나오던가요? 지금 처음 나오죠? 아사라는 단어. 그죠? 예. 자, 아사 갑시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뭐 했다? 아사하기 시작했다. 행하기 시작했다. 어디를? 무엇을? 에트하라키아를. 어디를? 궁창의 그 펼침의 전체를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뭔가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행하기 시작했다. 누가요? 누가 누구의 창조주겠죠. 그렇죠? 창조주가 행하기 시작한다. 무엇으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요. 무엇으로요?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예? 제가 물으면 무엇이 하면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굉장히 여기 지금 낯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 자꾸 넣어주셔야 돼요. 뭐 때문에 했다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라키아의 전체를 행하기 시작했다고요.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뭔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만든다는 단어 갑니다. 아사라는 단어는 행하다, 만들다, 달성하다, 전진하다, 지정하다. 동의어 가겠습니다. 동의어. 엘아사. 예, 아사와 엘이 합쳐진 걸 알 수 있죠? 예.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엘아사, 사람 이름을 썼고요. 다음, 1202. 바아세야. 예, 바아세야도 사람 이름이죠. 여호와의 역사, 이런 말 썼어요. 여호와의 역사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역사 안에서. 그렇죠? 아사 안에서 뒤에 야가 붙어 있죠. 여호와의 축약형. 그렇죠? 예. 여호와가 역사하시는 것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을 가진 바야스의 사람 이름이에요. 다음에 3299. 야수. 그들이 행할 것이다. 또는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미완료로 썼어요. 그러면서 뒤에 지금 슈렉이 들어가면서 3인칭 복수가 됐어요. 그 야수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것도. 3300. 야시엘.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죠. 하나님이 행하신다. 계속 행하신다. 역사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4639. 마쇠. 행동, 처리, 활동이라는 명사. 남성 명사예요. 4640. 마사이. 그렇죠. 활동적인이라는 사람 이름. 마세. 6214. 아사엘. 그렇죠. 아사와 엘의 합성어예요. 그렇죠. 여기는 아사와 엘의 합성어고 501은 엘과 아사의 합성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엘라사나 아사엘이나 지금 앞으로 붙였나 뒤로 붙였나요? 엘을.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엘이 행하신다. 또 501에서는 행하시는 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해서 보시면 돼요. 6215. 에사부 누구예요? 에서. 누구의 형? 야곱의 형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랬잖아요. 에서는 뭐 했어요? 사냥꾼이라 따르고. 그렇죠? 그래 행동파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야곱은 종용한 자라. 집에 맨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6226 둘둘 하나. 아시엘. 그렇죠?
하나님에 의하여 행하신다. 그런 뜻이. 응? 하나님에 의하여 행하신다. 아시엘 사람 이름이에요. 622 아사야 여호와의 역사하심. 아사야 사람 이름입니다. 거의 인명으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사라는 단어만 좀 가겠습니다.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어떻게 한탄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을까요? 땅을 치면서 한탄했을까요?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까? 에? 그 하나님 무능한 양반, 실수하신 양반이? 하나님 실수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탄을 해요? 자위하셨다고요.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한탄이에요, 그게.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고요? 스스로 위로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거기 지었다는 단어가 아사란 단어예요. 아사란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이 비슷하다고 지금 그래냈죠. 그러면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예, 이때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지금 6장 5절과 비교하세요. 6장 5절과 비교해보세요. 6장 6절과 비교해보세요. 붙잡고. 6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라고 그랬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그럼 두 단어가 같은 단어여야 맞겠죠.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6장 6절은 뭐예요? 아사. 그 다음에 2장 7절은 야짜르. 다 같이 야짜르. 빚었다고요. 빚었어. 빚었어. 그러면 빚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진행됐지요? 빚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됐지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요? 그래서 아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첫째 날, 지금 몇째 날이에요, 지금? 둘째 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죠? 그게 둘째 날에 아사를 하셨다고요. 아사를 했는데 아사한 결과가 별로 좋게 안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야짜르를 했고요. 아시겠습니까? 2장 7절은 야짜르.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지금 둘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사했던 거예요. 그것을 한탄하셨다고 지금 스스로 자위하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항상 내려다가 맞추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항상 갔다가 맞춰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면 항상 여기다 준비해놨다가 항상 끌어다가 맞춰보시라고. 이거 고무줄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맞댔다. 고무줄을 달아놓으셔요. 그랬다가 항상 끌어다가 밑에다가 맞춰봐요. 그렇죠? 예? 뭐와 같이? 자와 같이. 척도와 같이 항상 머리 맞댔다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7날. 7날. 왜
6장 6절에는 아사라고 했고 사람 지으셨다는 말을, 왜 2장 7절에는 야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둘 다 똑같이 한글로는 번역하기를 사람 지으셨음을 자유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야,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여야 맞을 텐데 왜 2장 7절에는 야자르고 왜 6장 6절에는 아사인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된다고요? 잣대를 끄집어 내리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하, 2장 7절은 어디에 속하고? 한날에 속하고. 그렇죠. 6장 6절은 둘째 날에 속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지금 둘째 날에 1장 7절에 뭐가 나와요? 아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자, 노뱀이 나오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저기 행하다는 단어 보고요. 아사라는 단어 보고. 아사. 만들었다. 예, 모세가 뭐 해야 했던? 만들었던, 모세가 뭔가 일해 놓은 그런 얘기예요. 자, 노뱀을 뭐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해왔어요? 노뱀을 그들이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노뱀을 우상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뱀을 우상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노뱀 풀어지는 순간이에요. 노뱀이 풀리는 순간이에요. 자, 어디로 가야 돼요? 민수기로 가야죠. 몇 장? 21장. 자, 8절 9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죠. 거기 지금 거기 뭘 만들었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예, 거기 한번 봅시다. 그 단어 확인하고 갑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지요. 예. 거기 만들었다는 단어가 아사입니다. 거기 아사입니다. 아사해서 매달았지요. 그런데 쳐다본 즉 뭐 하더라? 살았지요. 그러면은 살았죠. 그러니까 그 장대 위에 단 노뱀이 어떤 존재예요? 뭔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지금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에 근거하여? 여기 열왕기하 붙잡고 또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으로 와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누구의 대화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어디까지 가요? 21절까지 가죠.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21절까지 가요. 그러면 무엇을 포함한다고요? 무엇을 포함해요? 몇 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몇 절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21절 사이에 중요한 절이 있으니까 제가 문제잖아요. 그래, 1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12절 13절 얘기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뱀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뱀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늘로 지금 올라간 형상이요. 그렇죠? 뱀이 하늘로 올라간 형상이요. 지금 그러면 뱀이 하늘로 올라가면 누구요, 지금 이게? 사단이지. 사단을 뭐 했어요? 하늘에 이렇게 높였잖아요. 높여줬다고요. 그들이 맨날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원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준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어디까지 왔어요? 11개 하까지 왔어요. 그걸. 그런데 지금 11개 하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 하는 것이 지금 규명이 되죠? 그렇죠? 그 전에 민수기하고 요한복음 3장하고 둘만 딱 대놓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보이죠? 또 한 구절 또 거기다 또 뭘 갖다 붙이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구절까지 갖다 탁 붙여놓으니까 어때요? 그 뱀이? 아, 지혜로운 예수님 같아. 그러면 지혜로운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상으로 섬겨야죠. 그렇잖아요. 11기하 18장에서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그거 지금 오늘날도 지금 그거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모세의 놋뱀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 에? 누구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군의관요. 군의관의 그 마크가 지금 십자가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그럼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민수기에 행하였던 이 사건이 11개하까지 와서 종결되어지는데 이때까지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달되어졌어요? 지금 군의관의 마크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의 형상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에?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게 출발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의사의 신이 있어요. 예. 의사의 신이 있다고. 거기서 지금 출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형상이 그대로 지금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 바탕은. 헤브라이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된 게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황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다가 가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거기다 써놓으셔. 이 놋뱀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었어요 아까? 13절. 그 다음에 11기하 18장 4절 연결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네? 그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말이 숨이라는 단어예요. 숨. 이게 두다예요. 지명하다 또는 두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요건 히프소스를 썼어요. 히프소스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때 높인다는 단어예요.
히프소스 해갖고 높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게 아니라 높였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높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리니가 아니라 내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히프소스 수동태를 썼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여러분들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늘에 앉힌바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됩니까? 여태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아까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지금 뱀을 높여준 것 같이, 뱀을 이렇게 높인 것 같이 인자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뱀을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높임을 받는 거라니까요. 하늘에 앉힌바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마치고 하늘에 앉힌바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민수기 얘기를 지금 몇 번 여러 차례 하고 있죠. 지금. 언제부터? 기본 과정에서부터.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행하다는 단어는 무엇이다? 내부를 이렇게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내부를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외형을 만들 때는 야짜르. 그렇죠? 설계도를 만들 때는 빠라. 그 다음에 내부를 만들어 가실 때는 뭐예요? 아사.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만든다는 단어가 빠라, 야짜르, 아사가 나오는데 아사는 내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은 형태를 만들 때는 야짜르.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서를 만들 때는 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행하기 시작했다. 무슨 전체를? 예. 그렇게 접어놓고 보지 말고 펼쳐놓고 보시라니까. 그래야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뜯으세요. 라키아의 전체를, 그렇죠? 라키아의 전체를 뭐 하기 시작했다? 아사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트가 붙으면은 이게 시간성이라 그랬어요? 공간성이라고 그랬어요? 에트가 붙으면 시간성이라 그랬어요? 공간성이라 그랬어요? 하하, 참. 빼 전치사가 붙어야 공간이라고 그랬죠? 에트는 뭐라 그랬어요? 알렙에서부터 타브까지 쭉 내려가야 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에트는 무엇이라? 그래요. 시간성, 시간 동안에 라키아가 지금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아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트가 붙으면 뭐하다? 중요하다. 그렇죠? 아, 여기 시간이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라키아가 금방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가야 돼. 에트 여러분. 그죠? 예, 시간이 필요해요. 바이압델, 그리고 구별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히피령 미완료로 썼습니다. 구별하도록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벤 한마임. 그 물을 이해하여, 그렇죠. 이해하여,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하여 구별하도록 하기 시작했어요. 뭐뭐한 바. 다 같이 미타트, 라키아흐. 예, 이게 궁창 아랫물입니까? 궁창 아랫물이에요? 라키아흐 펼침물. 이게 라키아가 아니라 뭡니까? 라라키아예요. 그렇죠? 랄라키아흐. 다시 랄라키아흐. 라키아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라키아를 위하여 뭐 한 바? 미타트. 라키아를 위하여 뭐 한 바? 뭐 한 물을
미타트한 물을 이해하여 구별하게 했죠. 그렇죠. 라케아를 위하여 미타트한 물을 이해하여 구별하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타트가 뭐냐? 이게 타하트라는 단어, 타하트. 타하트가 뭐냐? 아래. 타하트가 아래. 타하트가 아래. 자, 8430 토아흐. 도아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다음에 8479 타하트. 그렇죠. 뭐 아래, 아람어입니다. 아래. 그 다음에 8481 타우톤. 그렇죠. 가장 아래, 맨 밑. 그렇죠. 8482 타우티, 시면, 깊은 연못. 그렇죠. 그럼 어디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밑바닥,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태홈을 가리켜요, 태홈. 태홈의 밑바닥. 그렇죠. 그러니까, 펼침을 위하여, 라키아를 위하여 밑바닥에서 나온 물을 이해하여 구분했어. 그렇죠. 밑바닥 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밑바닥 물이. 밑바닥 물이 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바닥 물이 뭐예요? 밑바닥 사상이 뭐예요? 밑바닥 사상이 뭐냐고요? 요때 철학영어가 동원되는 거예요. 밑바닥 물 사상이 뭐냐고요? 허허. 형이 하학적. 그래. 요때 형이 하학적. 저급한 사상. 밑바닥 인생. 밑바닥 사상. 아시겠어요? 아랫물이 아니고, 그렇죠? 이해됩니까? 예. 오늘 물 좋습니다.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써붙여놨대. 여기 물 좋대. 무슨 물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어때? 물 좋습니까? 예, 오늘 아주 싱싱합니다. 누가 그래요? 생선장수가 그러잖아요. 생선장수가. 그렇죠? 그렇게 물때를 잘 만나야 돼. 그렇죠? 저기 뭐냐, 어디에, 여기, 소래. 그렇죠? 소래. 그 옆에 또 뭐라 그래요? 소래 옆에. 예? 월곶, 그래, 월곶. 월곶이나 소래를 갈 때는 물때를 잘 맞춰야 된대. 그러니까 물이 어떨 때 가야 돼요? 물이 들 때 가야지요. 들 때. 물이 쫙 날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에? 언제 가야 돼? 조금에 가야 돼? 사리에 가야 돼? 그걸 몰라네. 조금은 조금 있다고 해서 조금이고, 물이 조금 있다고 해서 조금. 사리는 많이 있다고 해서 사리 주세요 그러잖아요. 에휴, 참나. 물이 들 때는 사리. 사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자꾸 나옵니까? 군산 쪽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하, 해일이 있잖아요, 해일. 해일이 들어가지고, 왜 집들까지 막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그게 사리 때 그런, 응? 그게 다리 뜰 때입니다, 사리. 다리 뜰 때 사리하고 만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때가 다 지금 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물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그 물이 아니고, 무슨 물이에요? 예, 저급한 물이냐, 상급한 물이냐, 이 말입니다. 형이 하학적인 사상이냐, 형이 사학적인 사상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 말은 이거 설명하려고 만들어졌던 거예요, 사실. 미타트. 그렇죠? 자, 미타트 좀 볼까요? 그러니까 미타트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알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돼. 가서 들어가서 살아봐야.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는 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상은 고결해요? 저급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니까, 무엇을? 미타트의 사상도 이해를 하려니까 어디 가서 살았어야 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거 알아야 가서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복을 입고 민정 시찰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왕 때 가장 그런 일이 많이 했어요? 암행어사, 어느 왕 때 암행어사 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숙종 때요? 뭐, 어쨌든 그때쯤이에요. 예. 어쨌든 그때쯤이에요. 자, 밑에 하트 갑니다. 창세기 1장 7절. 벌써 밑에 하트가 나왔네요. 창세기 1장 7절. 아직 안 나왔구나. 1장 7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놔두고 넘어갑니다. 2장 21절.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살로 뭐 했다고요? 어디다가 대신 채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의 바닥에다 채웠다고 그랬어요. 갈빗대가 여성이거든요. 갈빗대의 바닥에다 채웠어요. 밑바닥에다. 그러면 뭘로요? 살로. 살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살은 저급하다는 얘기예요? 고급하다는 얘기예요? 저급하다 이 말이에요. 살은 뭐하다고요?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살. 어디다가 붙였다고요? 갈빗대의 밑바닥에다가요. 대신이 아니고. 그럼 대신에 붙이면 어디다 붙인 거예요? 뼈에다 붙였으니까 누구한테 붙인 거예요? 아담한테 붙였다는 얘기가 되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한테 붙였으면은 그녀의 대신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녀 대신에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녀의 밑바닥에. 이게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밑바닥에. 이거 대신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대신하고 쓰인 데가 있어요, 없어요? 8478의 동의어 중에 대신이라고 쓰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예? 그거요. 글쎄, 거기는 있지요. 그 대신이란 단어가 왜 거기 있느냐. 바로 창세기 2장 21절 때문에 거기 그렇게 번역해 놓고 나서, 22절 번역해 놓고 나서 여기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동의어 중에 대신이라는 의미가 있는가 보세요. 동의어 중에. 없지요. 다 뭐라고 했어요? 깊은데, 맨 밑에, 맨 밑바닥에 이렇게 했었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대신이 됩니까? 근데 몇 군데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냈죠. 그러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살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때 아담이 보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는 그 여자를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죠. 그 살은 어디서 나왔어요? 뼈만 하나 뽑아냈는데. 갈비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빗대 밑바닥에다가 그걸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의 밑바닥 이 사고에 지금 바사라는 사고를 생각을 넣어줬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과 여러분의 그 시야를 완전히 지금 지구를 내려다볼 때, 지구를 떠나서 초월하여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이런 시각으로 지금 성경을 보셔야만이 보입니다. 무엇이가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해요. 여기 가서. 지금 얘기해봐야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사고는 지금 지구 안에서, 우물 안에서 지금 있었던 사고고요. 이 사고를 버리고 뛰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약하시라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뛰듯이, 그렇죠? 예. 3단 높이 뛰기로 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다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답니다. 아벨 대신이 아니라 아벨의 밑바닥에. 네, 아벨의 밑바닥에.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셋이었어요. 셋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셋은 날줄이에요. 날줄. 날줄. 네, 날줄을 어디에 쓰는 거라 했어요? 배 짤 때. 그렇죠? 배 짤 때 줄을 나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날줄. 그 날줄에 북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시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가 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조직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 대신하여 아들 밑바닥에.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것은 뭘 드리는 거예요, 사실? 밑바닥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의 밑바닥적 사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태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만 나를 잡아 당기는 요소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레위기 갑니다. 14장 42절. (41절)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치느니라. 그때도 대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의가 다 이 단어가 이런 형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창세기 1장 7절에서는 왜 이게 아래라고 썼어요? 아랫물이라고 썼어요? 대신물이라고 쓰지.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7절 왜 대신물이라고 안 쓰고 물 대신 그러지 안 하고 물 대신 라키아 대신 물을 나뉘고 말이 안 되죠. 라키아 대신 궁창 대신 물을 나누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랫물 그랬어요. 어떻게 아랫물이 대신이 궁창 아랫물 궁창 대신 물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레위기 지금 14장 41절에 뭐라고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돌을 대신하고 했죠. 그 단어가 지금 몇 번이에요? 8478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대신이라고 썼지만은 이 8478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7절에서는 아래라고 번역했잖냐고요. 그럼 어느 게 맞아? 대신이 맞아요? 아래가 맞아요? 대신이 맞는다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라니까 대신해갖고 말이 되는가? 1장 7절에다가. 궁창 아랫물을 궁창 대신물 됩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가장 아래라는 단어가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 열왕기상 6장 6절. 신명기 보고 갑시다. 신명기 먼저 봅니다. 32장 22절. 32장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그랬죠. 음부의 어디? 타톤. 그렇죠? 예. 타우톤이 아니죠. 타으티. 그렇죠? 예. 희면 깊은 곳. 음부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라키아를 위하여 바닥에서는 밑바닥에서 나온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홈의 물 얘기하는 거예요. 태홈에 물이 담겨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홈의 물 중에서 제일 아랫물, 물을 담아놓으면 제일 아랫물은 뭐가 있어요? 찌꺼기. 그렇죠? 앙금 많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뭐 했다고요?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위에다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물이 혼돈하고 공하고 어두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가 부어놓고 가만 기다려야죠.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물 부족해가지고 흙탕물 건져가는 거 보셨죠? 길어가는 거. 갖다가 가만 놔두면 밑에는 앙금이 앉잖아요. 위에 물 이렇게 이제 맑아진단 말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럼 위에 물만 따라가고 쓴다고요. 이 미타트. 그렇죠? 예. 뭐를 위하여요? 펼치기 위하여. 펼치기 위하여. 열왕기상 6장 6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5규빗, 6규빗, 7규빗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네? 집이? 그렇죠? 집이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졌어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그런 집? 그런 집을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삼각형 또는 사각형 원뿔 형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집.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은 집. 에? 항공 관제탑이 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밑에가 보이게끔.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이렇게 반드시 밑에 안 보이잖아요.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밑에 사각지대가 최소한 줄어드는 거예요. 자, 6장 6절. 거기에서 7규빗이라 전에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에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가장 아래 맨 밑 있어요? 하층이겠죠. 그러면 하층. 그렇죠. 하층. 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다음에 시편 갑니다. 63편 9절. (63편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어디 들어가며? 그렇습니다. 그게 음부란 말이죠. 음부 또는 무적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둔다 할 때는 무적행, 내려간다 할 때는 음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86편 13절. 시편 86편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88편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예, 그렇죠. 깊은 음부에, 깊은 다티 음부에 두시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했다고. 파도로. 그렇죠. 파도로. 사상의 파도. 말씀의 파도. 에스겔서로 갑니다. 31장 14절. (31장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에
구름이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지하라는 단어는 에레치고요. 구덩이가 돼, 구덩이. 그렇죠. 예, 구덩이. 구덩이. 그래서 라키아를 위하여 바닥에서 맨 밑바닥에서 나온 진리를 예, 이해하여 구별하게 하기 시작했다. 구별하도록 하기 시작했다. 이해됐죠? 예? 지하는 에레치라니까. 땅의 아래. 예. 하자에. 예. 시면. 자, 또 하나 또 이해해야 돼요. 예? 지금 뭐 이해했어요? 아랫물 이해했어요. 그렇죠? 예. 또 이제 윗물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야 구분이 되겠죠? 예. 그래야 이게 배틀이 돼요. 예. 다음 시간에.